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요즘 가버너 주지사나 대통령의 그 명령이 전에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지금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스트릭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힘있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이 생명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하더라도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몇 날을 살 수도 있는데 가장 강한 심판은 법의 심판은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 노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강력한 명령이요 강력한 형벌이요 그 다음에 그 기준 앞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규범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준 것입니다. 거기에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하도록 한 부분들이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는 그 신명기서의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는 것. 그만큼 스트릭한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양보함 없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게는 남다른 것이고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우상은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만나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짐승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본질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죠?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산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짐승도 있는데 짐승과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짐승은 살았지만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명이 된 모습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그냥 산자다, 생명이다, 죽음이 없는 자랍니다. 그냥 생명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와 근본적으로 구분되지는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방법, 그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인간이 생명이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하나님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났다고 하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도 다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선은 절대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는 것을 막지 못하고요. 죽은 것을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거의 다 죽게 된 것을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며칠 더 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생명을 약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생명을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말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인데 막 움직이고 뭔가 역동성 있는
뭔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살아계신이라는 부분들은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시스템들을 만듭니다. 더 좋은 집도 만들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서 내가 모든 맹수로부터 모든 나쁜 자연 환경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으면 그것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막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살까요? 도토리 키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람이 그것을 다 관리하고 보존하니까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들도 다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죽은 것이 생명을 살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우상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우상이 언제까지 힘을 발휘할까요? 생명이 있는 자가 힘이 있을 때까지 우상은 힘을 발휘합니다. 우상이 내게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비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상의 크기, 우상의 화려함은 살아있는 사람이 더 크게 만들고 더 깨끗이 닦으니까 화려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우상도 죽습니다.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영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만든 것을 보고 그 만든 자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요. 인간이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을 더 만들어 놓고 그 화려함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준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영광의 주체가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그것이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이 약해지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이 다 놓아질 때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생명이 있을 동안만 유지되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다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묵상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리를 지키라는 말도 아니고 너희들이 딱 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의 충성과 의리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다른 너희가 살려고 하면 생명의 근원에 붙어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그 앞에 말씀드렸던 4장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주 베이스적인 근본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붙어 떠나지 않는 것. 지금 우상 숭배는 그것입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지금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그들이 믿는 구석이 조금 있었을 때는 다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더 낫다고들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을 때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에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 사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평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화와 그 지식과 돈과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딱 하나를 건들고 있거든요. 그들의 시스템들이 뭘 못합니까? 생명 앞에 접근되어져 있는 그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가장 베이스까지 딱 오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고 생각했었던 환경 자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문화와 물질과 국력과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잘 사는 나라나 못하는 나라나 막 다 드러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1등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부끄럽게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다를 바 없고요. 다 어디에 가까이 와져 있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벌거벗은 몸에 가까워 있을 때부터 사람은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생명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생명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해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숭배는 그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약은 죽이는 것이죠. 약을 먹으면 산다는 것은요, 약에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병균을 죽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보존해주는 개념입니다. 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약은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너무 안 되니까 계속 죽이는 것을 막으려고 일단은 급하게 약을 쓰고 치료제를 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정말 몸이 회복하려고 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점점 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비밀도 회복하는 비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든 보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 생명의 어떤 여부를 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육신적인 어떤 부분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 참다운 생명의 비밀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먹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앞서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을까요? 왜 줄이지 않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생명의 근원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조금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아니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규례여 법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들을 낳고 손자도 낳고 그 다음에 점점 환경도 좋은 집도 짓게 되고 점점 땅도 더 많이 일구면서 살만하게 된 거예요. 이만큼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요. 모든 시스템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등 두드리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비교할 때 나는 이젠 더 이상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두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 자기는 마치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자기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부패하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자기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오늘 힘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나는 오늘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경이 이제 그만큼 여유 있게 됐거든요. 모든 자동화 시스템들을 다 만들고 집도 확실하게 내 말 한마디에 컨트롤 될 수 있도록 모든 센서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잘 해놨습니다. 그만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뭐 또 내가 다 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전기가 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비했던, 내가 만들었던 그 비싸게 하면서 했던 시스템들이 갑자기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것 하나.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의 근원이 떠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스스로 부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된 것처럼 보일 그때 스스로 부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속히 망할 것이다. 어느 땅에서 망합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광야에 있으면 망할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살게 되고 안정적으로 지켜지는 그 요단 건너편의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속히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이냐 광야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광야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선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전멸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날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거기 가서 우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도움을 취했는데 우상이 어떻게 합니까?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우상을 힘있게 하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상도 도움이 안 돼요. 우상이 뭔가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상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우상도 죽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움직임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무언가를 계속 더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서부터 만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살려고 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뭔가를 살기 위해서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어디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필요한 것은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게 우상의 총체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거기 가서 너희가 기대했던 것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돌덩어리였고 그 다음에 나무 조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들이 뭐 하려고 해요?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빈자리에 영혼의 갈급함을 그때 진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왜요? 만든 것에서 없는 것을 봤으니까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그것입니다. 만드는 것이라면 내 머리가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고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대요. 그리고 거기서 듣게 된대요. 왜 찾게 되고 왜 듣게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고 보지 못했었는데 너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의 영혼의 눈을 열고 너희의 귀를 열기 시작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곁에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깨닫게 된대요. 그러면 만나게 된대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라. 언제예요? 끝날에 고생 다 하고 내 모든 믿는 구석이 다 놓아놓으면 그리고 내가 나의 생명과 직면하게 되면 그때서야 정직하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는 것 있죠.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까지는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았어요. 자기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자기를 지탱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메뚜기가 와가지고 자기 믿는 거 완전히 싹쓸이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점점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자기가 유일하게 지킬 수 있었던 생명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취해져 가버리시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 손드는 것이 바로 바로왕 악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대요. 기억하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너희가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의 눈과 귀를 열고 겸손하게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모든 믿는 구석이 완전히 다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나의 존재가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끝날에 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서 죽을 것 같았던 희망이 없던 너희 속에서도 다시 싹이 난대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33, 34, 35절에 보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들입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여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스스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신 일이십니다. 다 너희 하나님, 34절에 보면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범신론의 개념은 더 센 신과 더 약한 신입니다. 그들의 개념은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만들었고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힘이 더 세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힘이 더 약하면 또 먹힐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이 만든 우상은 만든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저들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아예 신이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만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았느니라. 다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이끄신 일들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규례와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신명기 4장 앞에 4장 4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다. 붙어 떠나지 말라. 규례와 법도를,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뭔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재해석하거나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스, 네라는 영적인 비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이 시간표를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인류도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둑을 하나님이 와서 새롭게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구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할 수 없었던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사실은 우리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왕자였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그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은 추격하는 모든 것들을 그때 끊으셨고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진행되는 모든 우리 위협과 두려움의 멈춤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것.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우상에 대한 것. 나의 모든 믿는 구석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회복됨 같이 우리의 삶의 육신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무너진 것을 점점 다시 회복하고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다 내어놓게 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축복을 내가 회복하게 앞서서 기도하고 힘을 얻는 또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